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순풍의 잔잔한 바다를 헤쳐왔든지 아니면 폭풍우 속에 거친 파도를 헤쳐 나왔든지 모든 항해에는 수고의 땀이 녹아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항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과 눈물이 있는 항해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금년 한 해 국가적으로도 큰 파고가 있었습니다. 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또 사태를 파고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제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미국의 새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고환율, 고물가, 청년 실업, 저출산,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파고나 파도나 다름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계도 국가도 그리고 개인도 금년 한 해 이런저런 파도를 만나면서 거친 항해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항해를 마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항해를 마친 1년짜리든 일주일짜리든 아니면 10년이든 더 확대하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항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요, 어떤 말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겠어요? 예.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마디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마지막 주일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의 항해에도 지금 여기까지 헤쳐오신 모든 교우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무슨 어려움이 닥치겠는가?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면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닥치지? 스스로 질문하고 때로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라 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면서 섬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고
걱정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그런 일이 생길 때 더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라고 말을 하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써 왔는데 왜 이런 폭풍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길까, 닥칠까?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금년 한 해도 돌아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에게는 왜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리지? 왜 길이 안 풀리지? 왜 자녀의 앞길이 길이 안 열리지? 왜 육신의 삶의 길이 안 열리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환경,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흔히 우리 인생의 압축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과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의 압축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때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은요, 문제를 만나면은요, 언제나 자기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애쓰고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핵심의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한번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제자들만 배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자신만 그 배를 타고 노를 젓고 항해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폭풍우가 닥쳐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라. 잊지 마라. 이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쳐도, 배에 물이 들이닥쳐도 그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도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함께 가고 싶은 좋은 사람과 만나면요, 그 길이 천리길이라도 짧은 길이 됩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 그 다음 23절. 그런데 믿음의 항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길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했다. 예.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광풍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같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시나마의 고난과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연거푸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그럴 때는요, 주님에 대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뢰,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도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에는 광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요, 이걸 놓쳐버리시면 예수님 믿다가 실족합니다. 예,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믿어도 그때부터 믿음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힘이 없어져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돌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데 뭘. 결국은 떠나게 돼요. 실족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도요, 견딜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배전을 두드리는 정도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 배가 좀 흔들리는 정도면 괜찮아요. 뭐 인생 사는 거 그런 것 아니겠냐. 누군들 인생 사는데 평안한 잔잔한 고요한 바다 같은 항해만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배를 덮칩니다.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짧은 한 구절에 언어적인 표현이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배가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가득하게. 예? 미친 듯이, 광풍은요,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글자 그대로는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광풍은 미친 듯이 불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미친 듯이 불지 않고서 어떻게 배에 물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광풍 없어지는 법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해요. 예.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요, 중환병에 걸려서 투병하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광풍 없어지는 법 없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즘은 농사 별로 짓는 분 안 계신데요. 예, 농사를 짓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의 겨울이지만 봄 되면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밭을 깊이 파서 거기에 거름을 주고요,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거름과 함께 흙이 막 뒤섞인 채로 그 사이에 씨앗이 뿌려져서 씨앗이 잘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씨앗 뿌리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거름을 줘서 흙을 일구는 거예요. 이제 거름까지 잘 줬으니까 씨앗을 뿌리면 영양분 공급이 잘 돼서 잘 자라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농사법 중에 이런 농사법이 있다 그래요. 제가 글을 읽다가 그런
농사법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심경법이라 그랬어요. 깊을 심자예요. 깊을 심자에 경작해서 하는 것이 심경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심경법의 약점이 뭐냐 하면요, 깊이 심는다는 거예요. 흙을 깊이 파서 뒤집고 씨앗을 겉에 살짝 뿌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심는다. 그런데 이게 약점이 하나 있대요. 그렇게 자란 작물일수록 병충해에 약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은 씨앗은 어떻게 뿌려요? 좀 잘 깊이 심어서 흙도 잘 돋우고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상식인데, 아니요, 심경법에 약점이 있는데 그렇게 자란 식물일수록 병충해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이걸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들이요, 뿌리 내릴 때에 깊이 뿌리 내릴 이유가 없답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거름 섞인 흙이 바로 주변에 다 있으니까 깊이 뿌리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땅속을 뿌리가 찾아가는데 영양분이 있는 곳으로 자꾸 뿌리를 뻗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거름 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다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잘 자라기는 하지만 뿌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막상 병충해가 오면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재배라 그러죠. 아주 특별한 인위적인 인간의 기술이 개입되지 않고 자연재배를 주로 하는 농사법을 가지고 하는 농부들은요, 이 자연재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얕게 갈아서 거름을 많이 주지 않고요, 씨앗을 뿌린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진짜 좋은 영양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뿌리를 뻗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물들은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병충해에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경법이라는 농사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거 참 신기하다. 내년에는 우리 화단에 거름도 안 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감도 잘 열리고 포도도 잘 열려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또 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왜 광풍이 불어닥치죠? 거름 좀 충분히 주시지. 좋은 거름과 함께 내 인생 푸른 초장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 그런 곳에 심어두시지. 그래서 평안하게 잘 자라게 하시면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면 여러분과 제 인생은 순식간에 쓰러져 버릴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광풍이 몰아치고 약해 파서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더 강해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런 일꾼 되도록,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더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병충해도 건강하게 작물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몰아치는 새 속의 수많은 광풍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항해에 때때로 불어오는 광풍은, 시련과 역경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려는,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밀스럽게 담겨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광풍이 불어오는 그때, 시련이 닥치는 그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광풍 속에서, 시련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는요, 잔잔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광풍이 불어올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광풍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광풍을, 시련을, 때때로 역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 광풍 없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빛이 나는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다 지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광풍 중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막 흔들릴 때, 요동칠 때, 불안해할 때, 염려할 때, 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 그랬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광풍 중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광풍이 다 지나간 뒤에, 그리고 나서 물으세요. 광풍이 다 지나간 뒤에. 24절에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해진 다음에,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괜찮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거의 마칩니다. 즐겁게 지내오셨든지 아니면 눈물과 고통이 있으셨든지,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 믿음의 항해를 마칠 때 꼭 점검하시면서 마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 어떻게 해오셨는지,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항해를 해오셨는지, 아니면 갈등하고 아파하고 흔들리면서 해오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인생의 파고 속에서 이 한 해를 지나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파고 속에서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금년 한 해 우리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 이제 마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대답할지 살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굳게 믿으며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